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적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한 주님의 전으로 향하시는 마음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는 삶으로 저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세군 타손남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며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 나누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또 기도와 많은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배 만배 갚아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한인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분별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끝나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기다릴 걸 그랬나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과 2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의 대상인 이방인들입니다. 알다시피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으로 참 감람나무가 원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목적이 본문의 대상인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버리시는데 하물며 이방인은 너희가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해라 하고 권면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예배,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근동, 바로 이스라엘 접경에 있던 모든 나라, 또 이스라엘 자체에서 어떠한 신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과 어떠한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의 혈통인 예수님 본인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 잘 아시는 지금 읽으신 본문이 그 여인에게도 너희가 있는 사마리아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진리와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과 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율법에 따른 어떤 형식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된 인간이 대속 바로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제물 희생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약의 여러 가지 선지서라든가 많은 구절들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한 제물을 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당시의 예배는 이례적이고 사람이 목숨을 다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신물이 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카도시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맥락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가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바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국에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관계, 원죄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한 인간,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바로 구별되어진 죄가 없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보자인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로 죄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허리에다가 방울을 매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죄가 있어서 죽게 되면 소리가 안 나면 당겨보고 이 사람이 죄를 대속하지 못해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구별되어진 죄가 없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죠? 마리아죠, 마리아. 모친이. 근데 앞에 뭐라는 수가 붙죠? 동정녀. 육신의 방법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육신의 정욕으로 죄가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임을 말하고 죄가 없으신 것,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찬양도 있지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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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기에 걸리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산 제사에 해당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추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를 죄와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짓지 말아라. 단순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이신칭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공로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어떻습니까? 개념이나 이해에 머무른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이고 그러한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제가 간단한 간증을 드리면 매해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점심값이라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점심값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하게 제가 어느 곳을 방문했는데 그 드린 금액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일하는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분이 그날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문장 안에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Not be conform, but transform to pro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체적 행위 3가지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imperative. 그래서 본받지 말아라.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대를.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3가지 행동 강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반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랑하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면 됩니다. 교만하며 똑같죠? 비방하며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해야 됩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보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구절을 읽으면 제 양심에도 내가 온전해지고 싶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바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세대의 모습들,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가 변화를 받고 또 분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를 받는데 무엇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과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아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바로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be transformed, 수동,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빌립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키고 평안함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세 번째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락 이전에 우리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들, 또 그런 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생각하면 분별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에 분별하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도끼마도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분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분명히 증명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수동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능동태가 바로 증명하다인 거죠. 증명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분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저희가 1절, 2절 읽었고 3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어떤가요?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그 엉뚱한 생각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자신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한국말로 좀 어렵지만 pure, 순수한 거 이야기합니다.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onsiderate,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submissive, 어떠한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full of mercy,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good fruit, 어떠한 좋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impartial, 누구에게나 한 사람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sincere, 신실한 것, 우리가 어떠한 일에 충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꼭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곧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셨지만 친교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더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충실히 다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모든 것들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마음으로 서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에이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분별된 사랑 증명하는 것, 바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떻습니까? 3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들이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믿음, 그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믿는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선교하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착각하고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중동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을 원래 그쪽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방인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오늘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말로 혈통을 이야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절, 2절의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을 통해서 3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의 목적,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했다라면 사랑과 연합,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진정한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제 말로 바꾸어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한인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나의 이웃을 위한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또 그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나의 삶에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나의 삶에 변화되어진 모습 또 분별되어지는 모습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해주시는 더불어주시는 많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